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평소에 성례주일에는 성찬 예식만 거행했는데 오늘은 세례받는 분들이 있어서 세례 예식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조의 뜻은 물에 잠근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 요단강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하늘에 성령을 상징하며 손을 올리고요.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 교육자가 함께 손을 잡고 뒤로 이제 제치면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물에다가 푹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씻을 세자, 그 다음에 예도 예자 그래서 물로 씻는 예식인데 뭘 씻는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다 푹 잠그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세례의 원래 뜻은 죽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을 죽여버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생일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생일이 있고요. 예수 믿음으로 세례받고 출발한 날이 우리 기독교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받는 예식이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의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떠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요,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셔야지만 받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수개월 전부터 저랑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문답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례의 깊은 의미를 아시고 주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혼란에 있었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제가 어려서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려서 집에 라디오가 하나가 있으면 부잣집이었어요. 제가 어려서요. 제 나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디오가 하나 있으면 부잣집이었고요. 그 라디오를 밤중에 저희 아버님이 전설 따라 삼천리를 틀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멍석 피고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시계도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그냥 마루에다가 큰 괴종시계 태압으로 가는 거 하나 있고요. 좀 있는 집은 탁상 시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은 구닥다리 탁상 시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배러리로 가는데 옛날에 뭐로 갔습니까? 태압을 감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끔 속을색이에요. 안 가요, 가다가. 그럼 여러분들 경험했을 줄 압니다. 고장난 시계니까는 시계방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막 주먹으로 두들기고 책상에다 치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는데 조금 가다가 또 서요. 그래서 그 시계를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시계방을 가야 되죠. 우리 인생도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몸이 고장이 나고 마음이 고장이 나고 또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성이 고장이 납니다. 정말 피폐해집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고침받습니까? 사랑하는 그대 앞에 가서 고침받습니까? 자식들에게 얘기해서 고침받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 이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내면과 외면의 모습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근본적인 영혼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치료해 주셔서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보너스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의 앞날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하면 그냥 일어나서 아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 어디 병원 가서 정신과 의사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줍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고장난 시계는 시계방에 가야 고치듯이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이 고장이 나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한 가지 환난이 아니고 모든 환난이라고 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환난이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 근심과 재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은요, 위로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을 왜 합니까? 정말 근심이 있고 사는 게 아니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 애통합니다. 술 마시면서 애통합니다. 술이 날 고쳐줍니까? 사람이 고쳐줍니까? 애통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애통은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봤어요? 부부싸움 할 때에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봤어도 정말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목회 생활 오래 했지만은 몇 명 못 봤어요. 그런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칠 때에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결정을 하는데, 내 팔자다. 내 팔자 소관이지. 정말 그냥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그래서 교회 찾아가는데 교회 가는데 또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이런 환난의 연속인가?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내 운명이지, 내 팔자지, 내가 이런 팔자를 타고났나,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고민해보고 원인을 분석해보고 사람 만나서 말로 풀려고 그러고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가 풀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회자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위로도 없이 뭐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별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다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좌절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기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오늘날까지 믿음이 후사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 사이에 이별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했는데 더 사셔야 되는데 그냥 또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인데 갑자기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사람의 인내력과 정신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은 나만 위로받고 나만 신앙생활 건강히 잘하면 되는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내 남편은 그냥 영원히 죽어 있는데요. 우리 자식들은 막 세상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는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가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위로해야 돼요. 위로는 격려와 칭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인사를 잘하자, 칭찬을 잘하자 아닙니까? 아멘을 잘하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격려해 주라는 말이죠.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 믿었다가 그냥 쫄딱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알거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형제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낙심하고 실패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위로입니까? 뭡니까? 불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 거죠.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예? 그게 우리 한국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한국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요즘에 팬데믹이라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와도 졸업하면은 20% 정도 빼니 취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여대생이 명문대를 나왔어요. 성적이 좋습니다. 큰 대기업에 1차, 2차 다 붙었어요. 근데 졸업한 해 그 다음 해에 2년 동안 그 대기업에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울에 보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는 내가 봐도 그냥 못생겼어. 야, 결국에는 이게 외모를 보는구나. 이 여자 청년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2년 만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모았던 400만 원을 가지고 성형수술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고치면은 내가 취업이 될까봐 살기 위해서 성형수술했다라는 거예요. 성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청년들만 위로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위로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남편도. 여러분들 모든 우리 한국의 가정은 엄마 중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빠다 보니까는 아빠들이 더 불쌍해요. 제가 60 전에는 안 그랬는데 60 먹으니까요. 애들도 엄마 편이고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위기감을 느끼는데 위로받을 사람이 엄마뿐입니까? 아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로받아야 돼요. 교회 새가족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들도 다 위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견눈으로 쭉 보세요. 이 사람이 위로받을 사람인가?
위로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 한 분에게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시작.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을 꼭 우리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거보다도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 우리가 실패했거나 우리가 곤란을 당해도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거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배경모 선교사 아시죠? 작년 12월 28일 날 필리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마닐라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전이긴 하지만은 닭장 같은 창살에서 126일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배경모 선교사는 거기서 폐렴도 걸렸고 이거 막 죽을 지경이었고 몸무게가 3분의 1이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보석방 시켜주시고 그리고 2년 7개월 만에 완전히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셋업범죄로 아주 누가 이렇게 공경에 빠지게 했죠. 저 배경모 선교사님은 지난번 안식년 때 2015년인가요? 우리 교회 와서 3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한국학교 사역하고요. 제가 대신방 하면은 대신방도 같이 따라다니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저 배경모 선교사님이 한참 어려웠을 때에 제가 전화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석방되고 지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재기하는 것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전화해서 선교사님 그러고 막 울더래요. 근데 그 전화 속에서 막 울어주는 게 예수님이 울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울어주는 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아랍이나 그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목을 매달아서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은 돌을 몇 번 맞아야 되겠습니까? 뭐 과학적으로는 입증 안 됐지만은 제 생각에는 주먹만한 거 한 500개는 맞아야지 죽지는 않을까 생각. 끔찍한 처형법이죠. 저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저 여인이 이제 돌에 맞을 찰나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랍비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살려주라고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자니 또 그렇고 또 죽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땅에다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아무도 저 군중 중에서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선하신 예수님 앞에서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여인에게 위로하시죠. 용서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해 줬어요. 저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저다 써놨는데 괜찮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괜찮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괜찮아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 이 말을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은 천국의 언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은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견디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백신이 개발하면은 좀 괜찮을 줄 아는데 우리 백신 1, 2차 다 맞았는데 3차 부스터까지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내년에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참지 못해. 이것 때문에 막 비즈니스가 망하고요. 사람 사는 게 아닌데 고난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대통령을 욕하고 그다음에 의료 체계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하지만은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남의 탓이 우리 고난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거장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로마 시민권자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제목권이 없는데.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재기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은 그때 당시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부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다 날아갔어요. 자기 아내도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였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맨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지금 몸에 악창이 들고 죽을 병이 들고 다 모든 것이 떠나고 알거지가 됐지만은 내가 적신병이 없지만은 괜찮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겠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믿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목회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별별 일들이 많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2019년도에 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 수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해에 다른 큰 수술을 2가지를 더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구체적으로 뭐 한두 번한테는 얘기했지만 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해에 내가 피를 흘린 양이 얼마나 많은지 현기증이 나서 헤모글로빈을 엄청 먹는데도 이게 현기증이 회복이 안 돼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수술하고 교회 돌아와서 2달 동안은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록새록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의 고난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좋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람의 위로가 있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가득한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모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를 내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복한 남은 인생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